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이름. 성령의 이름. 네, 사랑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아멘 했는데 과연 정말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빌 하이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참된 기독교는 하나님과 더불어 걷는 초자연적인 동행이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만 성령을 찾고 있지는 않는지, 또 기도할 때만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사모하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에 나가서는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종교인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없다면 성도도 없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이름을 부름으로 성령과 동행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살려면 성령님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성령님 환영하고 성령님 모셔지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해지며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성도에게는 큰 권능입니다. 또 성도의 이름은 성도에게 보증입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어떤 영이냐? 인치시는 영, 보증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름을 사모하는 것이 축복의 지름길이다. 성령의 이름을 사모하면 축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이름에 대해 알아봄으로 성령의 본능으로 살고 성령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혼이 잘되고 범성동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성령의 이름은 과연 어떤 이름인가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시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누가 한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이나 저를 도우시기 위하여 여러분 곁에 우리 곁에 와 계신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공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공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부채를 붙여보면 알아요.
붙이면 시원하거든요. 바람이 불만 알아요. 막 나무가 흔들리고 곡식이 흔들리고 꽃이 흔들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뜻은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또는 거룩한 위로자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모성애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뜻은 보호자, 변호자, 상담자, 돕는 자 또는 거룩한 위로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모성애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처럼? 어머니처럼. 성령은 어머니처럼. 하나님이 아버지처럼이라면, 예수님이 큰 형님처럼이라면, 성령님은 어머님처럼, 여러분, 어머니가 자녀에게 하는 것 중에 제일 여러분 기억나는 게 뭡니까? 어머니 그러면 어떤 생각나요? 어머니 그럼 어떤 생각나요? 아무 생각 안 나요? 어머니 그러면 어떤 생각나요? 어머니는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요? 안아주시고. 어머니는 나를 안아주시고. 어머니 품에 안 안겨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난 어머니 품 몰라요. 우리 어머니는 안 안아주셨어요. 난 어머니 품에 안긴 기억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참 행복의 반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먹는 게 좀 부족하더라도, 입은 것이 부족하더라도, 가진 것이 부족하더라도 어머님 품에 안기면 평안한 거예요. 포근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닭은 약해요. 고양이 앞에, 강아지 앞에 약해요. 그러나 그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을 때는요, 뱀도 꼼짝 못해. 고양이도 꼼짝 못해. 개도 꼼짝 못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닭은요, 무섭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인 성령의 품에 안겨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것은 창조로부터 종말까지 하나님 뜻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넘치게 채우시 하나님 은혜를 또 알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안에시거든요, 알지를 못해.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시편 11편 2절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성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총명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재능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여호와를 아는 신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부,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함께 예배드립니다. 저 청년들이, 저 청소년들이,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받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총명이 있습니다. 모략이 있습니다. 재능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를 배우면 열을 깨닫고 백을 깨달아서 어디서나 머리가 될지 않으면 꼬리가 되지 않으며 앞장설 정 뒤에 서지 않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과 성령 인정하고 성령이 모셔드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이름을 항상 사모하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바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어디서나 머리가 되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지금도 성경의 기사와 이적이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 하실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힘으로 하면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명하렵니다.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같은 일을 더 많이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신부다. 예수님의 제자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예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요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족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구세주시다. 메시아시다. 죄도 없으시다. 우리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매 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구세주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새방을 말한다. 뱀을 집을 수 있다.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 병든 사람 손을 얹으면 나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우리를 돕는 이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일을 도울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꿈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대신 탄식하시면서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역경과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누굴 대신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친히 직접 도우신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맞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지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따랍다. 성령은 우리 편이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 편, 하나님 말씀을 살길 원하는 사람 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사람 편에 우리 성령님이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는데도 과연 성령이 도와주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못했다고 버린 부모가 없듯이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럴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죄를 지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함께 계시죠. 그러나 나타내는 증거가 다르죠. 우리가 죄짓고 잘못 살 때는요, 오히려 성령님은 탄식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저놈이 저러면 안 되는데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 하고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고 구제 잘하고 우리가 사랑 실천 잘할 때 우리 성령님은요, 우리 곁에 계셔서 박수를 쳐주십니다. 응원해 주십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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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것이냐,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며 살 때는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들이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고 성령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성령은 우리가 언제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따라합시다.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님의 이름 어떤 이름이냐고요? 복음 증거의 이름. 복음 증거. 그렇습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누구십니까? 복음이신 것입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증거의 영, 전도의 영인 것입니다. 또 복음 증거가 없는 은사와 능력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인 것입니다. 아무리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냐? 복음 증거.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은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뭐냐? 복음 증거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라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영이냐? 추수꾼의 주인인 것입니다. 추수꾼의 주인.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성령의 역사하시면 지금도 3,000명,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때 알아야 할 것은 뭐냐? 증거는 그러므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 내 입술은, 내 몸은, 내 육체는 성령님 복음 증거로 쓰시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알아. 성령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의의 병기로서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 증거의 입술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증거의 때를 잃으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뭘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순복음인 즉 2002년도 이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는 추수하기 위해서
이런 양을 얻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우리가 영혼 추수 때를 정하고 지금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을 성령님께 내어드림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의 입술이 됩시다.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삶을 인도하시는 이름. 나의 삶을 인도하신 이름.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성령과 동의하는 인생은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내가 어디에서 왔다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 그러나 예수님이 고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형 성령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너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야지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영혼이 잘 되고 범상통하고 강건하고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좋게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따라가면 마치 뭐와 같으냐?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밥을 던져놓았는데 그것이 공짜구나 그러고 딱 물었다가 낚시에 척 깨가지고 잡혀가지고 팔팔 끓는 매운탕 속에 들어가든지 헷감이려 가서 잘라지든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성령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좋은 일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재미 보다 가면 세상 쾌락에 빠져가다 보면 순간 어느 때 마치 낚시꾼에 걸린 붕어처럼 그의 삶이 뜨겁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다가 마지막에는요 팔팔 끓는 지옥 아름목에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는요 세상 따라가지 말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고아와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성령께는요 인생의 성공 나치판과 인생의 승리의 지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께는 인생의 성공 나침반 또 승리의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가는 나침반이 있습니다. 또 승리로 가게 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가다 보면 그것이 더딘 것 같고 힘든 것 같으나 결과적으로는 성공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는 분명히 승리로 항구를 만들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바다에 항해하는 배 같지만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할 항구는 분명히 성공의 항구요 승리의 항구인 것 알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영원히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강건할 것입니다.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살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다섯 번째 한 번 더 합니다. 성령의 이름 어떤 이름이냐? 평화의 이름. 너무나 많은 사람들 평화를 애칩니다. 우리 남한 사람, 북한 사람 만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통화는 평화 통일입니다. 복음 통일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 통일은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뭐냐? 아직 하나도 안 바뀐 뭐냐? 적화 통일.
김일성 주체 사상의 통일. 우리는 그런 통일이 아닙니다. 공산 통일될 바에는 통일을 반대합니다. 중립국 통일될 바에 통일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통일, 평화통일, 복음통일, 이것만이 살 길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각자 개인에게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우리 아이는 모든 괴로움과 시기와 질투로 없애질 수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만이 가득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 첫째가 뭐냐? 사랑. 둘째가 뭡니까? 희락. 셋째가 뭡니까? 화평.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희락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도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처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이웃과 이웃, 가정과 가정이, 가족과 가족이 모두가 다 평화롭게 화평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러므로 우리 아까 통성은 기도했잖아요. 제14회 아시안게임에 참석한 북한의 선수들, 북한의 응원단들, 북한의 모든 지도자들, 이번에 약 한 20일 동안 부산에서 아시안게임에 참여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성리의 역사로 예수의 피가 묻어서 가고 성령의 불이 묻어서 가고 하나님 말씀이 묻어서 가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만이 이 땅에 통일이 오고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인생의 모든 목마름과 갈증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그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믿음이 마치 생수의 강이 터져 넘치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게 합시다. 성령 충만함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안식이 흘러 넘치게 합시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와 이 사회와 또 그뿐입니다. 나라와 더 나아가서 남과 북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 정말로 통일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합시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고 삽시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마다 나타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날마다 성령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해서 모든 걸 성령에게 맡기고 우리 모두가 다 영혼에 잘되고 범성통하고 강건하며 생명할 때 풍성히 얻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틀림없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승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